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나타냈던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비바람을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려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게 되었더라.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선 열왕기하 1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는 단 두 줄로서만 설명하여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바뀌는 것, 영적 리더가 바뀌는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한 나라의 왕, 지도자가 바뀌고 나라의 기틀이 바뀌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관심 가질 만한 일이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두 줄로서 정리하며 그 삶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그의 영적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이양되어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세상이 주목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 기억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부디 하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자가 되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묵상하면서 한 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이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은혜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지 안 되는 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왜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되냐면요, 사실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고 나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이 도리어 도끼가 가득하여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그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멋진 마지막 마무리, 멋진 생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아마도 보지 못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때로 내가 알고 구하는 것,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절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도리어 은혜요 축복임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슬퍼하며 근심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며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때로는 내 뜻대로 그리 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또한 돌아보며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대를 이어 사역할 자가 엘리사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자꾸 가라고 혼자 마지막을 맞이하겠다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얻어낸 것이 뭐냐? 당신이 가진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내가 그 능력으로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엘리사의 간절한 부르짖음, 엘리사의 간절한 간구, 동행, 함께함의 결과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역사였다. 우리 발견하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고 찾는 것, 끝까지 쫓아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갑절로서 부어지며 채워지게 될 것인데,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룻이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룻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라 했지만 끝까지 그녀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녀와 동행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요, 마침내 그녀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 마침내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엘리사와 같은, 룻과 같은 인생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